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의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근심. 여러분, 되게 근심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근심이라는 거는. 근데 근심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근심을 많이 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근심은 많이 하면 해를 끼치지만 긍정적인 근심은 많이 하면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근심은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그래서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가 또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근심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심령의 근심은 자기 뼈를 마르게 해요. 그러니까 근심은 극도의 사람들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그 스트레스가 온갖 각종 질병들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심, 그뿐만 아니라 이 근심은요, 이 세상 근심, 이 근심은 뭐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해요. 잠언 15장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빛을 어떻게 만들어요? 빛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태가 나요. 근데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 얼굴빛을 보면 알아.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빛이 다릅니다. 얼굴빛이. 그러나 예수를 적당히 믿고 또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 적당히 믿는다는 말은요 결국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는 적당히 믿는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때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예수는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 왜? 적당히 믿어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온전히 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적당히 믿는 것이 또 영악하고 약삭 빠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적당히 해야 영악한 거예요. 적당히 해야. 그래 아주 영악한 거고, 적당히 해야 자기한테 손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이란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당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분명하게 딱 나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눠지는 것이지, 믿는데 적당히 믿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적당히 믿는 거는 불신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기차를, 여행을 갈 때 기차를 탈 때 기차를 타고 가요. 근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적당히 타가 아니라 기차는 확실하게 타야 돼요. 적당히 타면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열차에 막 매달려가고 갔던 사람, 이 적당히 타는 거야. 지붕에 올라타서 가는 것, 이 적당히 타는 거야. 그렇게 타고 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열차를 타는데 막 달리는 열차에서 막 뛰어내리고 올라타고 매달려가고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열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 거예요. 적당히가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나 그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 확실한 구원인 것이지 적당히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믿어서 구원만 받으면 되지, 적당히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적당히 믿어서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확실하게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뿐만 아니라 이 근심은요, 이 근심은 자기의 뼈를 상하게, 뼈를 마르게도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침식당하게, 이 근심이 자기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침식당하면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시편 31편 9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뭐가 쇠요? 눈도 쇠하고 영혼도 쇠하고 몸도 쇠해진다. 근심.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근심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세상 근심이에요. 그래서 세상 근심을 많이 하면요, 세상 근심을 많이 하면 그 세상 근심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상하게 되는 거예요. 상하게. 그러나 반대로 근심을 해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근심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있는 근심. 여러분, 성도들은 온전히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저 불필요한 세상 근심을 어떻게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떨쳐버려야 돼. 그 세상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는 이제부터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무슨 근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응? 세상 근심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근심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근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 그런 근심으로. 그래서 이런 근심을 뭐냐? 자기의 의를 위한 근심이라고 얘기해요. 의를 위한 근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기 쉬워요. 범죄하기 쉬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그 고백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처럼 믿음이 확실했던 이 다윗도 이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이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이 뭐요? 자기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한 것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죄까지 짓는 거예요. 일부러 죽도록 저 전쟁터 한복판에 내보내가지고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했던 그 다윗이 자기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은 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죄를 짓는다고 말이에요. 응? 그죠?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이 근심,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범죄, 자칫 죄 지을 수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근심하고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성에서 벗어날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성에서 내가 벗어날까 끊임없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근심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근심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런 근심,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이 죄성,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성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근심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하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며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 사망에서, 이 죄의 유혹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냐? 우리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10절에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사람이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부른다고 했어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사람이 자기 행위가,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바로 회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 연약해서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의 뜻에 들지 못하는 자기를 늘 어떻게 돼요? 늘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근심하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이, 또 그런 근심은 오히려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는 근심을 하되 어떤 근심을 해야 돼요? 세상 것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 바로 이런 근심을 우리는 성경은 신령한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도 신령한 근심을 해야 되는 거야. 신령한 근심. 똑같은 근심인데 하나는 세상 근심으로 해서 자기 몸과 영혼과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나 똑같은 근심인 것 같으나 자기 죄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근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뭐요? 신령한 근심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살리는 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근심이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요,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근심하고, 세상 근심은 분노와 원한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향한 근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 그 안에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단 말이에요. 또 자기를 정당화하는 근심이에요. 자기 수치심을 자기가 잘못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막 변명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막 주저리 이런 말 저런 말 막 자기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말 믿으면 안 돼요. 자기 변명, 쿨하게 자기가 잘못했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제가요, 내가 왜 그랬냐면요, 자꾸 그게 자기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한이 있기 때문에 늘 그 근심 속에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 그러나 그런 근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런 근심의 결과는요, 바로 낙담과 좌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결국 결과는 낙담과 좌절이에요. 그게 낙담과 좌절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낙담하고 좌절해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그러죠. 운둔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둔. 세상과 담을 쌓고 운둔형. 저 사람 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폐인이라고 하는 그 삶이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니까 운동을 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니까 세상과 등을 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등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 분노가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세상과 자기를 분리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죄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요, 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평안을 누리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늘 삶이 새롭고 활기찬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백하기 위한 근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바로 형제들의 영혼을 위한 근심, 그런 근심을 또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은 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심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삽니다. 전 세상 것이 좋다고 저렇게 살면 결국은 지옥 가는데 하고 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죠. 그런 근심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무런 근심이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합당한 근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근심은요, 이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늘 고백하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근심은요, 세상을 향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근심은 바로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근심이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근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근심을 살아야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실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 저리 온데간데 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무엇은 자기 자신의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실까? 늘 그것을 고백하고 늘 그것을 근심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나는 늘 내가 죄 짓지 않았나? 하나님,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또 이런 죄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그걸 늘 고민하고 고심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늘 그것을 근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은 뭐야?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에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근심하는 거고, 저 사람도 뭐야?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내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늘 이런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가 근심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근심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근심,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는 근심, 그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심하신 분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시니라고 했을 때 그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야 되는데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어서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 한탄이라는 말은요, 안타까워하신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복되고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뭐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근심, 어떻게 해야 저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근심이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은요, 그건 뭐냐? 인간을 살리기 위한 근심이야. 하나님의 탄식은요, 인간을 지은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 탄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심하신 그 근심의 결과로 우리는 뭐였어요?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그 근심은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근심이에요. 인간을 살리기 위한 근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근심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근심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늘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선한 근심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근심.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근심, 선한 근심,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게 할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근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의 죄를 자극하기 위한 근심,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근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어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요. 늘 끊임없이 그러한 근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